회장님, 찬송 기가 막히고 골랐네요.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앞에 서서 불렀던 분들의 연세를 아시겠죠? 전 그 생각을 했어요. 이분들이 이 찬송을 부르니까 또 더 오는 어떤 영적인 감흥이 다르구나.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1여전도니까 70이 다 넘으신 분들인데 70이 넘고 80이 넘는 동안에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찬송이잖아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님이 인도해 주시니. 놀랬고요. 또 하나는 잘 골랐다는 것이고요. 여러분들 정말 정신적으로 육체는 점점 쇠하여지는 모습을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50대 중반 때 이렇게 뵌 분들도 있고 그러한데, 그때 한참 교회에서 주방에서도 봉사하고 그러신 분들이 이제는 다 손을 놓고 이제는 차려주는 음식을 이제 교회에서 드시는데, 육신은 점점 약하여지지만 오늘 제가 느낀 거 하나는 역시 여전히 정신적으로는 건강한 걸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2절하고 간주하고 3절을 했는데 2절하고 간주하는 동안에 누구도 찬송 부르려고 튀어나오신 분들이 없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아직도 건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렇게 건강하시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출입할 때에 이제 또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아마 제가 은퇴할 때 되면 여러분들은 중에는 이제 지팡이를 가지고 또 서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또 보면은 또 감흥이 또 새로울 것 같아요. 감흥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이렇게 이제 같이 해 오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고린도 교회를 또 계속 살펴보는데, 사실 이 전체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편지를 쓸 때에는 고린도 교회가 여러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바울이 거기에서 만약에 그 교회에서 사역을 계속했으면은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기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목회를 안 해보셔서 그렇지, 목회를 해보게 되면은, 저는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충분히 알 것 같아요. 교회의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계속 여러 문제가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바울이 지금 사역을 해야 되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워놨고, 이 교회를 후임들이 이제 돌보면서 복음 안에서 잘 세워가는데, 바울 자신은 또 선교를 위해서 또 다른 지역 복음을 확장하기 위해서 여러 지역을 다니고 있는데, 에베소에 머물러서 이 교회를 소식을 들었을 때에, 고린도 교회가 에베소에 머물러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들을 때에 참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바울이 거기에 사역했으면 어땠을까? 그 많은 문제들이 일어날 때에. 근데 이제 목회자인 저는 하나의 문제만 일어나도 정말 지치고 힘들거든요. 하나의 문제만 일어나도 늘 그것 때문에 고민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고, 또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러하거든요. 그런데 바울에게 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 문제가 지금 일어났습니다. 근데 특히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이제 언급하는 것은, 앞에서 내려오는 건 뭐냐면은 바울에 대한 도전입니다. 이거는 정말 치명타예요. 여러 다른 일들이 일어나도 바울에 대한 도전은 바울 자신이 볼 때는 엄청난 치명타죠. 근데 만일 바울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 가지고 교회에 사역을 해서 이런 도전을 받는다면은 바울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쓸 수가 없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썼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또 이끌어 가지도 않을 것이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바울에게 역사하여서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쓸 때에 이 부분을 지금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 가지고 교회의 성도들을 돌본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느 지역을 가든 고린도 지역에 이르렀을 때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그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이렇게 양육을 합니다. 그럼 잘 자라면 좋죠. 그들 가운데 잘 자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는 기록할 때에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고, 이러한 사람들은 단단한 식물을 주어도, 즉 말씀의 깊이가 깊어도 그 말씀을 소화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근데 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 고린도 교회 안에 똑같이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 못하는 신앙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여전히 늘 접근을 뭘로 하냐면은 육신에 속한 자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내가 너희들에게 나아갈 때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신령한 데 이르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들을 이끌어갔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여전히 예수는 믿는데 육신을 의지하고 육신을 자랑하고 육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이 이제 좀 더 가게 되면 그 자체로는 또 괜찮겠죠. 왜냐하면 육신에 속하여 있다 그러면은 말씀을 계속 증거해 가지고 그 육신에서 신령하신 그리스도에게로 연결되어 가는 일들이 일어나면 되니까요. 문제는 이 육신에 속한 자들이 자꾸 교회를 당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육신을 입었으니까,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는 육신대로 생각해 가지고 육신을 따라 가지고 편을 만드는 거예요. 편을 만드는 것도 거기도 또 좀 지나갈 만해요. 편 만드는 것도 사실 목회하기 힘든 일이지만 더 힘든 게 뭐냐면은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했는데 바울을 대적한 거예요. 바울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다른 거 안 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쓰면서 나는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했는데 너희들이 나한테 지금 대적하고 있다 이겁니다. 얼마나 바울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편지를 보시면 돼요. 바울의 입장에서. 아니, 내가 내 자랑을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내 일 하자고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자고 했는데 왜 나에 대해서 도전하냐 이거죠. 그 도전이 바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도전이었던 것입니다. 아니, 예수 복음 전하고 예수 복음으로 세우려 했는데 사도권에 대한 도전이에요. 이제 그걸 아셔야만이 2장 5절을 알 수가 있어서 제가 설명해 드린 거예요. 2장 5절,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바울에게 근심은 뭐냐 하면은 자기를 개인적으로 어떻게 자기를 도전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랐어야 되는데 자꾸 육신을 가지고 접근을 해가지고 바울에 대해서 도전을 하니까는 바울은 근심이 되는 겁니다. 이 근심은 바울에게 향한 도전에 대한 것도 있지만은 또 한 면에서는 이 육신을 가지고 바울을 도전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를 막 어지럽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히면서 육신적으로 교인들을 자꾸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이게 근심이 되겠어요. 한 몸의 교회가 세워져 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고, 그리고 그 몸의 모든 머리이신 머리이신 그리스도라면 그 몸은 교회이고, 그 몸에 수많은 지체들이 있고, 고린도전서에서는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수많은 지체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이 한 몸의 교회로 이렇게 세워져 가는 거, 이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한 몸의 교회로 세워져 가지 못하고 이 한 몸의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 지체들이 서로 막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막 쪼개지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바울에 대해서 도전하고 교회를 나누고 막 이런 일들이 나니까는 교회는 근심 덩어리예요. 교회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할 때에 복음이신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이 일을 즐거이 받으셔야 되고, 예수의 복음을 즐거이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 성경 안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33년 6개월을 사신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난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셔서 그의 영을 보내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루신 이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다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안에 선물로 주심으로 해서 믿음을 가지게 되고 이 믿음 안에서 이제는 하나의 교회로 세워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의 교회로 세워가는데
예수님 때에도 나누어지는 일들이 있고, 그리고 사도들이 사역할 때에도 나누어지는 일들이 있고, 복음으로는 세워가야 되지만은 인간적으로 접근할 때는 계속 자기 유익을 따라 나누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교회의 근심입니다. 교회의 근심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목회자의 근심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근심이고, 바울은 이 표현을 자기는 그것으로 인해서 근심하게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씀해요. 바울은 이미 이 근심하게 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자기에게 온 것을 알아요. 왜냐하면 자기를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내 문제만이 아니라 이겁니다. 뒤에 보면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고린도 교회의 모든 성도들마저도 근심하게 하는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던 바울에게 근심이 아니고, 바울도 근심이지만은 더 나아가면은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자체의 모든 성도들에게 근심하게 했는데, 근데 여기 2장 5절에 했을 때에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라고 하면서 어느 정도를 설명했어요.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얼마나 절제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냥 이걸 만약에 편지로 쓰지 않고 만났다 그러면은 그냥 다 쏟아부을 수 있겠죠. 다 쏟아부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이 아픔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허물고 있고, 교회를 허물 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사역자들을 대적하고 있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는 이 에베소에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울의 지금 영적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막 근심할 뿐만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자체도 막 근심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만났다면, 내가 너희들을 만났다면 너희들 내가 어떻게 할까, 나는 진짜 나도 장담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편지를 쓰면서 어느 정도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서 끝낸다 이겁니다. 요 정도 표현에서 끝낸다 이겁니다. 다 이야기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참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은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인데, 왜 어느 정도라고 했냐면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우리들은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감정이 굉장히 격동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선을 그어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뭐냐 하면은 그들 중에서도 또 세워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 내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6절에 보면은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자, 지금 바울에 대해서, 바울이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바울에 대해서 대적하고 있고, 바울에 대해서만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라고는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대적하고 있고, 이 문제는 바울과 고린도 교회 모두에게 근심덩어리가 됩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상당했냐면은 교회를 어지럽혀 가지고 교회를 그야말로 들쑤셔 놓았어요. 교회는 지금 나누어질 수 있는 분당의 위기 상황까지 오게 되고,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이 어느 정도라는 표현을 쓰면서 여기 오늘 6절에 이러한 사람,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무엇일까요? 고린도 교회의 공회를 통해 가지고 치리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마땅하다 이거예요. 교회의 공적인 권위를 가지고 치리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권징을 시행하는 거죠. 권징, 권면하고 징계하는 거. 그 일을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 부분에 대해서 벌을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자, 벌을 왜 줄까요? 교회가 권징을 왜 시행할까요? 자,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게 되면은 교회에는 말씀의 선포가 있고 성례를 정당하게 집행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권징을 시행해야 됩니다. 이게 은혜의 방편이에요. 은혜의 방편. 권징도 시행이 돼야 돼요. 저도 그게 되게 어려워요. 제가 언젠가는 할 겁니다.
언젠가는 하는데 정말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은 제가 영적으로 연약한 모습도 있고 부족한 모습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교인들이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세상 사람들은 교회 가면은 주일날 온전히 지켜야 돼. 주일 성수에 대한 문제 있죠. 성도의 기본적인 게 있어요. 주일 성수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또 물질에 대한 문제. 11조는 원래 우리 시간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물질의 모든 것도 주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이 11조라는 이 자체는 내 소득의 10분의 1을 내는 게 아니고 내 소득의 10분의 1이 내 것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리고 내 것의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나는 10분의 1로 인해서 내 것의 전부가 주님께 드려졌고 이 물질은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주일의 성수의 문제, 11조 문제. 원래 교회는 이런 것들을 다 살피면서 그들의 믿음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다른 분들은 혹시 오해를 하지 마셔요. 목회자로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당회를 하고 이런 것을 할 때 항상 돌아보는 게 있어요. 뭘 하냐면은 교회에 일꾼들을 세울 적에 주일 성수 하느냐, 11조 하느냐.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척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당회에서 다시 한번 해서 올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공부를 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서약을 할 때까지도 합니다. 서약을 할 때에 성도의 본분을 다할 것에 대해서 서약을 합니다. 그런데 받고 나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주일에 대해서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럼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권징이 시행돼야 돼요. 원래 권징이 시행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교인들은 그러죠. 야, 11조 안 했다고 그 교회 막 권징한데, 징계한데 그런 의미의 차원이 아니에요.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해요. 벌을 받는 게 마땅해요. 여기 오늘 본문에 지금 이것은 도전하는 세력들에 의한 문제이고 그러나 우리가 보편적으로 교회들의 관점에서 접근하면은 공회에서 이 문제는 거론이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장로님들 여기 계신데 장로님들이 금년 말에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헌금 내역을 통계를 좀 뽑으셔요. 뽑아서 저한테 좀 주셔요. 그래야만이 안수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보고서 왜 11조 안 하십니까? 11조를 안 하는 이유를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물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는 많은 사람 앞에서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당회를 통해 가지고 당회에 소집을 해 가지고 이 문제를 알려주면서 그를 혼내기 위함이 아니라 한 몸의 교회이기 때문에 아니 처음 온 교인한테 11조 하세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자라가지고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어떤 은혜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해가지고 교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초기 기독교 공동체 종교개혁자들은 은혜의 방편을 말씀을 선포하는 것하고 성례를 집행하는 것하고 권징을 시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 권징이 안 되게 되면 뭐 신앙생활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런 사고를 갖는다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도 이렇게 언급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이 말씀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 가지고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거는 개인의 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는 분당을 일으키려고 하는 이런 세력들의 문제는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볼 때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 성도들이 시험에 드는 것은 목회자가 이것을 개인으로 처리하게 되면 성도가 시험이 들어요. 교회의 공적인 권위를 가지고 이 문제는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7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자, 분당을 일으키는 세력들이 있어요. 공적인 교회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접근을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를 품으라 이겁니다.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즉 개인적으로는 그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품어주라 이겁니다. 자, 개인적으로 품어주게 되면은 그 사람은 또 잘못을 모를 거 아니에요? 잘못을 모르는 것에 대해서 공교회가 어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에는 개인적으로 공교회가 어떤 결정을 내려서 그렇게 갔을 때에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그 사람을 또 붙들어 품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은 그 사람도 그리스도인인데요. 그 사람도 그리스도인인데 나갈 길이 없잖아요. 즉 예를 들어서 교회가 권징을 시행했을 적에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교회가 권징을 시행해야 되겠다면서 당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권징을 시행한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모든 사람에게 이것이 알려지게 됐어요. 그러면 모든 우리 풍성학교의 성도들이 그 사람한테 야, 저 사람 그런 죄를 졌나 봐 하고서 멀리하지 말고 교회가 그렇게 선포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을 끌어안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돌아올 수 있도록. 권징의 목적은요,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권징의 목적은 감정이 상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고 권징의 목적은 잘못된 된 사람에게 바르게 가르쳐주고 그 사람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권징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있어요.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교회 공동체로부터. 만약에 이런 사랑이 따라오지 아니하면은 권징을 받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벌을 받는 이 문제가 거론이 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지금 이런 상황까지 왔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권징이 시행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세워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유익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11절에 나와 있지만은 사탄에게 속지 않도록 사탄의 계략이 어떻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힐지 모르기 때문에 공교회가 시행해야 될 여러 일들을 시행을 하지만은 그들을 또 붙들어야 되고 그들을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사랑과 매를 같이 되는 거예요. 사랑과 매를 같이 돼가지고 그 사람이 매를 맞을 때는 아파하고 근심하지만은 만약에 매만 계속 가게 되면 이 사람은 그 근심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그를 아주 근심하지 않도록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서 이 두 가지가 같이 병행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8절에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즉 많은 사람들에게 공적인 이런 문제가 거론돼도 그들을 외면하지 말고 그들에게 사랑을 나타내는 것은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 영적인 원리를 잘 가지고 움직여야 돼요. 제가 우리 여기 장로님들이 계신데 우리 장로님들이 당회를 할 때에도 항상 이런 원칙을 따라서 즉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권징이 바르게 시행이 될 뿐만이 아니라 권징이 시행됐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권징을 당한 자를 찾아서 그가 잘못된 것들을 알려주고 잘못된 자를 품에 안고 기도해 주는 일들도 같이 병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권징 속에서 다시 회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자, 편지를 써서 너희들은 이 말씀을 받으면서 그들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서 범사에 지금 순종을 하는지 바울이 지금 바울은 바울에게 순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관심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바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이 편지를 썼을 적에 이 문제를 어떻게 너희들이 접근을 해가지고 내가 지금 접근하는 방법도 알려줬으니까는 그 방법을 따라 너희들이 순종을 하는지 내가 지금 썼다 이겁니다. 그 순종하는지 그거를 본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땠을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는요 첫 번째 편지가 쓰여지죠. 두 번째 편지가 쓰여지죠. 그리고 두 번째 편지가 쓰여지고 난 다음에 한 40년 뒤에 세 번째 편지가 바울에 의해서가 아니고 세 번째 편지가 로마 교회 감독이었던 로마의 클레멘트에 의해서 고린도 교회 편지가 또 쓰여져요. 그 편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그 편지의 내용은 젊은 이들이
나이 든 이들에 대해서 공격하는 문제에 대한 일이 고린도 교회에서 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편지를 받으면서 변화가 되는 것 같아도 또 변화되지 않고 이런 문제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게 이제 바로 로마의 클레멘트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있습니다. 로마의 클레멘트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있는데 그 편지에 봐도 또 역시 고린도 교회는 여전히 문제가 계속 대두가 됩니다. 아주 독특해요. 아주 독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는 이 자체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이면서 아담의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들이 있는 동안에는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모여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온전한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공급되고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를 세울 수 있지, 우리의 본성으로는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고린도 교회를 통해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 모든 용서, 즉 권징이 시행되고 교회를 세우는 이 일을 통해서 권징을 받게 되고 권징을 받는 이 일을 통해서 교회가 이제 바로 잡히게 되죠. 교회가 바로 잡히게 되면 이것을 가지고 기억해도 안 돼요. 그 다음부터는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면서 그 문제들이 이제 풀어지게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바울을 대적했던 세력들에 대해서는 교회가 어떤 조치를 내릴 것이고, 그들 가운데 교회가 조치를 내렸을 때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은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같이 또 활동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이제 돌아왔을 때에 그들을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돌아왔으니까는 용서해 주고, 이 용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그리스도 앞에서 했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이 용서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11절에 보면 보이지 아니하는 게 하나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가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바울에 대해서 도전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1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언급합니다.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바울이 지금 바울에게 도전했다고 해서 사탄에게 속지 말라고 그렇게 했을까요? 바울은 자기 개인의 감정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교회라는 이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럼 교회는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 두세 사람이 모여있는 이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이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고 이들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가 보이지 아니하는 사탄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공격받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왔을 적에도 공격을 받았어요. 광야에 나가서 광야에서 3번이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공격 안 하겠습니까?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도 공격하는데 죄인인 여러분들을 공격 안 하겠습니까?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은 아담의 본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을 가졌는데 공격받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이 아니라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사탄은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볼까요? 너는 나하고 게임이 안 돼. 왜 그럴까요? 에덴 동산에서 한번 해봤잖아요. 한 방에 넘어갔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그 부분에서 그게 여러분이에요. 아담이 여러분이고 하와가 여러분이에요. 한 번에 넘어갔어요. 그때는 죄인이 아니었거든요. 그때는 죄를 안 지었어요. 죄가 없는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이 와서 한번 툭 던지니까는 그냥 넘어갔어요. 그러면 죄인인데요. 이제는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죄인인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됐을 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얼마나 쉽겠습니까? 한 번만 툭 치면 다 넘어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사탄에게 속지 말라 이겁니다. 사탄에게 속지 말라 이거예요. 자, 여기 사탄에게 속지 말라는 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세웠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양육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양육을 했고, 그리고 떠난 뒤에도 편지를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끊임없이 증거하면서 그들을 세워갑니다. 사탄은 뭘 할까요? 사탄은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일을 방해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그리스도로 세워지는 것을 사탄은 보고 있을 수가 없죠. 사탄은 보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일부를 충동질해가지고 이 일부들이 바울에 대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아니, 바울이 예를 들어서 바울이 개인의 이익을 챙겼다 그러면 정당하게 할 수 있는데, 아니, 바울이 예수 복음만 전했는데 왜 도전하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 복음만 전했는데 왜 도전하죠? 사탄의 계략에 넘어갔기 때문이에요. 사탄은 보이지 않습니다. 사탄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제가 사역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전할 때는 저한테 도전하셔야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도전하면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야, 나도 영적으로 문제가 이제 심각해지는구나, 원래 아셔야 돼요. 아니, 여러분들뿐이 아니라 저도 그래요. 우리 모두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속이려고 해요. 근데 속인다는 의미는 뭐냐면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정당하게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속이려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달려듭니다. 그런데 11절 끝에 보면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우리 안다 이겁니다. 바울은 안다 이거예요. 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도 알지 않느냐?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은 교회를 허무는 것이다.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은 교회를 허무는 것이다. 그럼 너희들도 알고 있고 나도 알고 있다. 우리가 다 아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5절에서부터 나는 근심하게 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일여전도회 헌신 예배인데 일여전도회원들 연세가 다 많이 드셨죠? 제가 오늘 찬양대석 자리에 앉아가지고 여러분들 특송하는 것을 이렇게 들으면서 설교 본문을 생각하면서도 그 짧은 시간 안에 몇 가지를 이렇게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 일여전도회원들이 달려온 지금까지의 신앙의 여정에서 근심하였던 것들이 또 얼마나 많았을까? 교회 때문에 근심했던 일들 많이 있었죠. 교회 때문에 염려했던 일들 많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 염려와 근심 속에서도 교회 공동체에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오는 이 일에 또 수고한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40대 때 50대 때 이렇게 수고하며 애쓰게 달려옴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자리에 우리의 청년들도 있는 것이고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날들이 우리 시간들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교회는 분명 공동체 안에 근심할 수 있는 요소들 일어납니다. 그러나 늘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은 사탄이 교회를 허물려고 하는 세력들, 이런 것들, 교회를 허물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 앞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하나는 공교회가 바르게 서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개인적으로 공교회가 진행되는 일들 속에서도 우리 개개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신 것처럼, 다 용서해 주라는 의미가 아니고 용서하신 것처럼 함께 또 그들을 품어 안을 수 있는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풍성한 교회가 저는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지기를 또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일여전도회 헌신 예배 앞에서 10년 뒤에 저는 아마 여기서 그렇게 특송은 부를 수 없을 거예요. 특송은 부를 수 없지만은 10년 뒤에 저도 우리 앞에 섰던 분들 그대로 따라가게 되고 15년쯤 지나게 되면은 저도 이제 점점점 다리에 힘을 잃어갈 것이고 또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하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이 일에는 유익하기 위해서 복음이신 그리스도가 저 안에서 일하고, 복음이신 그리스도가 일여전도회 안에서 일하고, 복음이신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일함으로 말미암아 1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난 뒤에 이 풍성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늘 세워져 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근심하게 하는 일들이 교회 공동체에 있습니다. 성도들은 목회자 때문에 근심할 수 있고, 목회자는 성도 때문에 근심할 수 있고, 근심할 수 있는 요소들이 우리에게 있으나 이 근심하게 할 수 있는 요소들이 무엇 때문에 오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이신 그리스도로 세워가는 이 일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은 사탄입니다. 우리가 복음이신 그리스도가 세워져 가는 이 일에 도전하고 근심한다면 악한 영에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근심한다면 우리의 연약을 용서하여 주시고 복음이신 그리스도로 함께 세워가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르게 세워지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그리고 교회에서 복음은 더욱더 왕성하게 증거되어 가게 도와주옵소서. 1여전도 회원들 연세가 많이 드셨습니다. 이 길을 다 걸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길을 다 마친 뒤에 이들이 승리의 노래를 또 부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